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본래 종교개혁 기념일은 1517년 10월 30일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 올해에도 종교개혁이 무엇이며 또 오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날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시의 모든 국민들을 향하여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친 말씀으로 사무엘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들이 죄악이 간영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주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종교개혁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매년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이란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0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고 새로운 신앙 부흥과 회개와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우리 개신교인 기독교가 생겨났으니 이 날은 기독교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 날은 성탄절과 부활절 다음으로 매우 뜻깊은 날이고 또한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1000년 동안 걸쳐 내려온 중세 암흑시대가 막을 내리고 부패한 천주교의 무지한 교권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신앙의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광명을 되찾고 참 자유를 회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처음 신앙개혁운동을,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의 사상에 의해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의 95개조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반박문이 당시 가톨릭의 사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가 95개조 질문을 작성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면죄부라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면죄부 사건이란 가톨릭 교회 교황 레오 10세가 자신의 업적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당시에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모금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베르트라는 사람은 당시 이 면죄부의 판매를 맡아서 그 이익금을 교황과 나누기로 하고 유명한 웅변가인 태제를 고용하여 그에게 신학박사 학위를 주고 가는 곳마다 면죄부에 대하여 설교가 아닌 웅변을 하게 하였고 그의 유창한 웅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웅변에 속아서 너도 나도 거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베르트와 테젤이 천국을 순회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의 일행이 마틴 루터가 살던 비덴베르크에 왔을 때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기만 하면 지옥에 간 사람도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짓 선교를 듣고 모두가 줄을 서서 그 면죄부를 사는 기막힌 사기꾼들의 쇼를 목격한 루터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을 95가지를 적어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의 예배당 벽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 당시의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루터의 모습은 마치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외쳤던 세례 요한과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외침은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터도 마치 세례 요한과도 같은 외로운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힘있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루터의 외친 말씀 중에 유명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천국이라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그곳이 지옥이라도 살아갈 자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 날은 마귀에게 패한 날이다. 나는 평소에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앙은 기도 생활에서 유지되고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셋째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은 1529년에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그의 신조로 삼고, 아무리 교황으로부터 어려운 처벌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루터와 같은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위해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에 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선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곤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 즉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벌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게 하여 고통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지자 그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실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도 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우선 가장 급선무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축복과 구원을 위한 확실한 길이며 그 길만이 블레셋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였고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1장 14절에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나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이처럼 우상 제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제거 운동은 거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나라에서 보물로 정한 국보의 약 80% 이상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는 민족문화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쿠판을 그대로
방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문화, 향토문화, 전통문화, 이러한 이름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온통 우상들이 나라 안에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매년 이렇게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기 전에 우리나라도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제거 운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상이란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형체가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속히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대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를 바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폿대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에게 상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섬길 자를 택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새로운 개혁운동은 이처럼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고 예수님도 복음 전파할 때 회개하라 외치셨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동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그의 눈이 마를 날이 없이 늘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으며, 다윗도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기까지 회개하여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항상 구석구석마다 느느웨 성과 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요나의 전도를 들은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은 보좌에 앉은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겉옷을 찢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과 심지어는 그들이 기르는 가축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성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고 축복된 백성, 축복된 나라가 되려면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산재되어 있는 우상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동안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개혁이란 어떠한 운동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고치고 새롭게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에 외치는 종교개혁, 세례 요한이 외쳤던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하고 니느웨 성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은 먼저 자기 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기 개혁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성이 붙고 요령만 생겨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믿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식과 외식에서 가감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비교하여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의 생활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변화된 생활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의 본과 생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나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를 하였는지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개혁이란 인간성의 변화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없이 살아온 우리의 죄악된 인간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성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낡아서 못 쓰는 그릇이나 고철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 녹아져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간성의 변화도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백발을 날리며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는 목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성령을 체험케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생 동안 공이라 잡던 어부였으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를 지도하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여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적으로 또한 외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죄악을 따라왔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을 개혁시켜 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